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인도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은총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아멘. 올여름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참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 올해의 무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릴 어느 날에 한 남편이 휴가를 받았어. 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자던 이 남편이 막 고함을 지르고 헛소리를 하면서 막 손사래를 흔들면서 막 펄떡 일어나 앉는데 보니까 식은 땀이 그냥 뻑쳐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어요.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왜 그래요? 이랬더니 남편이 아우 악몽을 꾸었어. 아니 무슨 꿈인데요? 아우 글쎄 말이야, 나를 놓고 당신과 이효리가 서로 자기 것하고 막 다투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게 무슨 악몽이에요? 악몽은 그건 별 개꿈 같구만. 이랬더니 말도 마. 결국은 당신이 이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지금 구역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상당한 이 시간들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면의 세계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어디 여행도 가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감이 있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쓰라림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털어놓지 않고 SOS를 청하지 않는 그분도 문제고요, 또한 몰라주는 우리도 문제인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여러분의 뼈아픈 눈물을 모를 수도 있어요. 탄식과 아픔과 절망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격려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격려할 줄도 모르고 격려의 기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요, 혼내기 대회나 남 약올리기 대회나 남 디스하는 대회를 하면은 세계 챔피언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요,
금메달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금은동 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라, 잘해라, 잘하면은 선생님이 피자 한 판 쏠게,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격려일까요? 이것은 열심히 해라, 잘해라, 피자 한 판 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지 격려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있어주는 것이 격려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는 것, 이것이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같이만 있어 주어도, 같이만 손을 잡아 주어도 여러분 엄청난 격려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고통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공연히 고통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 괜히 위로한다고 신방한다고 찾아가 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줬지, 네가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격려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 기부스하고 너무 힘들어, 넉골도 다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 기도를 늘 인도를 해야 되니까 너무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 하는데 입원도 못하고 도와줄 부교육자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격려하러 왔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네 죄 많이 지었지? 회개하라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별을 한, 이혼을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네 하는 꼴 보니까 나 같아도 너하고 못 살겠다 임마, 이래 보십시오. 이것이 격려입니까? 이것은 격려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욥의 친구 3명, 소발, 빌닷, 엘리바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욥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 격려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실컷 하는 것이 뭡니까? 공격만 하고 갑니다. 상처만 주고 갑니다. 아픔과 쓰라림을 주고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마음이 같이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성숙하게 도와주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위로와 격려, 칭찬의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격려해 줄 것인가?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격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해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레슨비도 많이 내고 시간도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를 고치고 또요 보다 나은 해결책을 얻고요 또요 괜찮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격려는 순간적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공허해지고 지나고 나면 또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 세상의 격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복, 영원한 복,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요 이 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저 맛만 보는 거예요. 맛배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순교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보다 더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소망의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보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빨리 SOS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줄이라고 하는 거, 소망의 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줄을 붙잡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자녀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건강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아픈 데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강의 소망의 줄이 약해진 겁니다. 제가 어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니까 중년이다. 이러면서 제가 요즘, 여러분,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집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비밀번호를 휴대폰에 메모를 해놨어요. 참 이상하지요. 어떤 때는 막 헷갈립니다. 공동현관문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와그라 증후군이다 그래요. 와그라 증후군. 이 와그라 증후군은 와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단어 중에 한 단어만 한 글자만 자꾸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거. 이게 와그라 증후군이라 그래요. 와그라노. 그래서 와그라가 증후군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건강도 사실 믿을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잘 될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날아갈 때는 소망의 줄이 끊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평균 3억 든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3억 든대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평생 자식 대학 보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소망줄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줄이 흔들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망줄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망줄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줄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줄이 나에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공허함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 나의 인생의 최후의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표가 재미있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검색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런 표도 있습니다. 야,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서로 소망으로 격려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빨이 빠질 때에 한 방에 싹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생이빨은 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데 이빨이 빠질 때에 항상 전조가 있죠. 뭡니까?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흔들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쑥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미쁘시게 모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왜 사랑에 선행이 따라옵니까? 여러분 선행은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내가 손해봐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있는 것이고 또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격려와 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격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를 하고 하면서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선교비를 보내다가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느냐? 그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받는 분이요, 당연한 것으로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내는 사람은 막 반찬값 아껴가지고 애들 간식값 아껴가지고 힘들게 해서 모아가지고 겨우 보내주는데 받는 쪽에서는 당연한 거야.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같은 일도요,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 정말 은혜다,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더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리로 상대가 딱 받아들일 때는 하기 싫어요. 손 놔버리고 싶어요. 끝내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여기면은 상대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권리로 여기면은 그 일을 중지할 수 있도록 힘을 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잘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은혜로 생각하면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권리로 여기는 가족도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먹이고 입힙니다. 자녀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도 있어요. 은혜로 여기면 감사하고 권리로 여기면 당연시 생각합니다. 은혜로 여기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지만은, 여러분, 권리로 여기면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여겨도 내 자식이고 불평으로 여기 권리로 여겨도 내 자식인 것,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부모에게 보람을 주는 자식이 되고 후자는 아픔을 주는 자식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은혜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니까 당연히 밥 해야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에는 남자들이 밥합니다. 맞죠? 중국의 남자들이 밥해요. 여러분, 중국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중국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감사할 일인데, 어쨌든 이것도 잘못하면 또 걸려 들어가요, 법에. 비하했다 해서.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밥 한 그릇을 해줘도 이게 은혜로 생각하면은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를 생각할 때에 또 아내는 더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인 남편이 열심히 올여름에 떼약볕에 땀을 펄펄 흘리고 피부살같이 시커멓게 흑인처럼 타기까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월급을 갖다 줍니다. 그거 받으면서 아내는 은혜로 여길 수도 있고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여기면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권리로 여기면은 이번 달에 이것밖에 못 받았어? OT 좀 더 하지 그랬어. 빈둥빈둥 하지 말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로 여기는 아내는 지속적으로 남편이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내들과 살고 싶어요? 어떤 남편과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 하는 사람이 많이 할 때 욕먹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성경 공부할 때 잘하는 분은 꾸중을 안 듣는데 꼭 하필이면 꾸중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정말 가물치처럼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응답받고 난 이후에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에 엘리야가 불 받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거 비 오고 이렇게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한 후에 큰 시험거리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에서 내가 죽기가 넉넉하다라고 넋두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거리가 왔다. 아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빨리 대처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다시 유지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꼬이게. 그래서 오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게 꼬이게 만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인이 어느 날 아주 막 눈썹이 막 꼿꼿하게 쓰고 눈이 쫙 올라가고 입이 실룩실룩하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심상찮아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왜 나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뭐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설령 또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태해놓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나더라고 하는 기도지? 팍 따져 물었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 게 뭐 있어요, 목사님? 내가 바보예요? 내가 기머거리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새벽에도 듣고 어제 새벽에도 듣고 며칠째 지금 듣고 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목사님이 사모님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여보, 새벽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거야? 어떤 기도를 한 거야? 김 집사 나가라고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놀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겠냐고. 나 그런 기도 안 했다고. 분명히 지금 김 집사가 그런 기도 했다고 며칠간 지금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이랬더니 가만히 사모님이 생각했더니만은 박 집사가 해외를 나가서 취업이 나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해외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뒤 잘라먹고 나니까 자기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오게 되고 시퍼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 이게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실족하려고 5분 대기조로 준비된 그런 스탠바이 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실족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설교 듣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내 기분에 정말 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아주 잡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정이 말씀을 듣다가 약간 찔림이 올 수 있어요. 그 찔림은 뭡니까? 그 찔림은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왜요?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회복됩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으로 받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정말 찔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영으로 받을 때에 영이 살고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고 아멘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민감하게 들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과거에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아픈 상처가 말씀 속에서 있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긍심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격려하는데 믿음이 빠진 격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성도 중에서 서로 김 집사, 박 집사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 집사를 찾아가 가지고 아유, 박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이 집사한테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집사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서 둘이서 주구니 받거니 막 이 집사를 많이 깠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어때요? 야, 저 양반 딴 데 가서도 내가 그러면 또 혹시 이 집사한테 가서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관계가 서로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자고 서로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해서 습관. 여러분, 사실 이
스스로와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 습관이 나에게 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뭐든지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기쁘다고 해도 반드시 거기에 뭔가를 책을 잡아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가만히 보면은 한숨을 푹 들으시다 내쉬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밥 먹다 간이 툭 떨어져요. 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뭔 일이야 싶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푹 한숨을 냈으면 이게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듣는 가족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면은 계속 비방하는 습관이 되어서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은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배 시간 그분이 들어오면 15분 됐구나, 11시 15분이나 딱 알 수 시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임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핑계를 대든 미꾸라지 교인이 되어서 빠져나가죠. 미꾸라지 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꾸라지는 그래도 잘 잡을 수 있어요. 뱀장어 교인들도 있어요. 뱀장어 교인들은 이게 그냥 맨손으로 못 잡습니다. 전기로 팍 찢어야 잡지. 성령을 받아야 잡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참 저는 가끔씩 우리 황 집사님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낮에 고단하고 엄청나게 피곤하게 일을 했을 텐데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밤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2시에 잤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왔다 이러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습관대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은혜로운 습관을 가지십시오. 축복받는 습관을 길러내십시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늘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띠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부지런하여 남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좋은 말로 격려하는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남들보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그 습관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겠어요? 믿음 생활은요, 바로 좋은 습관으로 훈련받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습관이고요, 행복도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벤트 만들어 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소리만 뿌락뿌락 지르고 불평불만하고 막 애들 보면은 막 호통만 치고 이러는 가장이 말이에요, 어느 날 미안하거든요.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탁 갖다 주고 풍선 막 불어가지고 서프라이즈 한다고 이벤트 차려가지고 막 폭죽 빵 터뜨려도 여러분, 그 폭죽에 가족들 전부 다 죽습니다. 다 머리 박 터지고 심장에 빵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가 격려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격려가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날마다 괴롭히던 상관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자 위하여 김대리 내 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예 부장님 그러지만 속으로는 XYZ 막 하면서 저게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는 이제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말씀이지만은 시간이 뭐 어차피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 좀 입 다물라 이러면은 경빈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사교성이 참 많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고집이 센 사람들을 만나요. 아이고 참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시군요. 아부를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어머 애교가 만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설 자리나 안 나설 자리나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이거 참 적극적이시군요. 그렇게 아주 너리 지금 속불 팍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날 때는 정말 여유가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신경질적으로 막 무슨 일이나 막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샤프하시네요. 이러셔야 되는 거죠. 가격한 사람들 만나요. 막 조금만 하면 흥분해가지고 막 가격하게 막 역시 터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새 품이 있는 말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격려의 힘은 인격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은 미움을 녹이고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서로 격려하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생업의 터전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